기쁨입니다. 귀한 예배에 잘 오셨고 또 어제의 임직식도 준비하고 또 당사자로서 또 섬기는 분들로서 애쓰시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또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이며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더 주님 앞에 손을 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온 성도와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예, 그렇습니다. 야곱은 사실 그 이름조차 독특한 사람이에요. 움켜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여정 중에 참 큰 묵상거리들이 많다라는 것을 배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두 대지 중에 뒤 2대지는 좀 짧고 1대지가 보통의 분량인데 1대지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자신을 위해 움켜쥐려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느낌의 사람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힘을 많이 쥐고 사는 사람,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보일 거예요. 꼭 저리 아니하셔도 되는데 되게 힘주고 막 경계하고 무슨 말 앞에 막 반응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도 있어요. 아주 자유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움켜쥐려는 인생, 사실 움켜진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저는 가만 보니까 저희 교회가 복받은 이유가 안 움켜쥐어서인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보면 참 유순하셔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좀 이렇게 안 믿어지셔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참 서글서글 유순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필 수 있는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을 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해 주세요. 당신 참 유순하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이럴 때 표정이 중요합니다. 예. 아닌 것 같다는 표정 안 됩니다. 막 말하고 막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전에 고등부 목회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당신은 참 아름다워요 그래라 했더니 막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저의 연약함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좀 움켜쥐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도 보았던 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이스라엘을 꾸중하시는 어떤 말씀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데 11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짓말 많이 했다고 속임을 많이 썼다고 그래서 깨끗하지 않다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막 꾸중하시는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에게 거짓말이 있다. 이중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막 웃으면서 나오지만 뒤로 가서는 흘기는 눈이 많고 누구 앞에서는 나보다 높은 분 앞에서는 뭐 이렇게 알랑알랑 말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분 흉도 볼 수 있는 너희들의 입술에 순전하지 못함도 있지 않느냐. 가만 보니까 손을 움켜쥘수록 입에 거짓말도 많아지는 것을 제 자신도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아이들 사역을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참 귀한 거 하나를 발견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귀히 쓰임 받고 잘 되는 그것은 정직할수록 그렇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게 핵심만은 아니었어요. 국영수를 잘한다고 잘 되는 것만도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의 영혼이 평안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고백이 쉽게 나오는 아이들이
회개도 잘하고 고백도 잘하고 마음도 확 바꿔내고 순종도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고등부 목회에 보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오늘도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 놀라운 아이들 만나도 태연히 대하게 해주세요 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450명 고등부였는데 그 중에 350명 정도는 아주 그냥 다 착하고 평범하고 위에 50명은 거의 직분 받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막 거의 막 특별한 애들, 고등학생 같지 않은 애들, 뭐 집사님, 권사님 같은 아이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 30명 정도 아이들은 조금 뭐가 좀 도움이 필요해. 이 아이들을 잘 보면은 독특해요. 그때마다 이렇게 내가 놀라지 않으려고 어떤 아이는 신방을 갔더니 빤스바람으로 남학생이 있어요. 일단 그게 저항의 몸부림이야. 넌 왜 왔니? 난 너가 와도 나는 변하지 않아. 막 이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막 이렇게 게임 막 하고 있던 그 아이들에게 같이 막 이렇게 스피커로 바꾸고 게임 1시간 정도 응원해줬던 기억이 나요. 죽으면 안 돼, 화이팅, 어머니 뭐 하세요, 빨리 응원하세요, 막 이러고 그 1시간 정도 게임 응원해주고 났더니 아이가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마음이 열더라고. 아, 그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연애를 너무 자유롭게 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목사님이랑 동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범죄잖아요. 제 그때 나이가 35세인데 17세 아이가 35세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길래 그 자매에게 이런저런 안 되는 이유를 잘 말해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 얘가 다다음 주 정도에 헤어지고 오더라고. 그 형제가 가만히 있던, 그 형제도 아니야, 그 아저씨가 가만히 있던,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데 목사님 알려드린 대로 했더니 그 아저씨가 떠나가던데요. 제가 부모님이랑 상대하라 그랬거든요. 그 35세 아저씨랑 엄마랑 만나게 하고 아버지랑 만나게 하면 하루만에 해결된다. 그랬더니 끊어지고 왔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애가 삶이 바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런 죄가 있다는 게 들리고 저런 연약함이 있다는 게 들리는데 올 때 오자마자 할렐루야 막 애가 막 그래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런 아이들이 안 바뀌는 것도 보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순전하게 손을 펴서 저는 어디까지 바라냐면 오늘 우리가 서로 웃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마음속으로도 웃고 인사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 그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그런 다음에 뒤돌아오셔서 쥐가 무슨 반석이야 이러셨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그런 다음에 뒤돌아서 안 돼 너는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 목사이든 직분자이든 성도 누구든지 간에 깨끗한 한마음, 어린아이 같은 한마음 주셔서 손 펴고 정직한 영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이면 단연컨대 저희는 더 부흥해요. 더 복받고 여러분 가정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마음이요. 야곱은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거짓말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야곱 같아서 그래 그러시면서 갑자기 3절 말씀 보니까 지금 호세아서인데 3절 보니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하나님과도 막 싸우고 형 뒤꿈치를 잡고 막 장자권을 획득하고 전형적인 힘주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된다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울었대요. 천사와 겨루면서 두려워서도 울었고 환도뼈 맞아서 아파서도 울고 막 되게 막 찔찔 울었을 것 같아요. 막 너무 무서워요. 막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들어보세요. 분명히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면은 야복강가예요. 근데 갑자기 더 이전의 장소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나니 오늘 이 땅도 베델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이 부분 안에서 오늘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서 귀한 은혜의 말씀들 안에서 내가 손펼 수 있구나라는 진리를 배워보시자고요. 야곱은 독특한 출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25장인데요. 이삭 결혼 후에 20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60에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다렸고 또 임신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쌍둥이였다죠. 23절에 보니까 이미 언지를 좀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는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아이 정도로 여겨졌겠지만 하나님은 민족을 보고 계셔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 아이들 많이 싸울 거야. 안 맞아. 그 아이들이 다툴 건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이 형보다 더 위에 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정말 태어나는데 26절 보니까 독특해요. 제가 아무리 쌍둥이를 낳은 가정들 이야기는 들어봐서도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어린 아이가 무슨 지혜가 있고 계략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이 먼저 나가네, 제가 먼저 나가네, 그럼 형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지 이러면서 발꿈치를 잡아 당기는 것처럼 땡겼다죠. 잡았다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늦둥이로 낳았지만 이 아이들의 스토리가 독특하고 그래서 동생 이름을 야곱이라 했대요. 예, 발 뒤꿈치, 뒤꿈치를 움켜쥔 자. 이스라엘의 은어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뒤통수 때린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뒤꿈치 잡는 사람이야. 그 말은 이기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 수단 가리지 않고 속이는 자, 이런 의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좀 10대가 돼서 어느 날 죽을 쓰고 있었나 봐요. 그게 성경을 연구해보면 팥죽은 아닌데 붉은 죽이래요. 그래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형이 막 사냥하다 돌아왔더니 배가 고팠나 봐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물론 얼굴빛도 붉었지만 그 붉은 것을 먹으면서 장자권을 넘겼기 때문에 사실은 에돔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스토리잖아요. 저도 저 어렸을 때 지금도 좋아하지만 라면 엄청 좋아했고 제 고등학교 때 일단 라면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은 넣는 게 제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작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특세를 그러니까 고등부 중등부 주일 새벽 기도가 따로 있었는데 꼭 사발면 3개를 동시에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든든하지. 어떻게 육개장 하나로 먹었던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제가 그렇게 양이 적지 않았어요. 한 2개 끓이고 있는데 형이 오면 야 몇 개 끓여? 2개. 그러면 잘 됐다. 나도 먹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 2개 더 넣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형한테 라면 끓여줬던 적 기억나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든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 얘기를 들어봐도 31절 얘기는 들어본 가정이 없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리고 또 동생이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오늘부터 내가 형 할게, 너 동생 해. 이런 건 좀 이상한 거죠. 독특하죠. 남다르죠. 지금 10대 이 형제들 사이에서의 동생의 생각에 평소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형 돼야 되는데 야 내가 왜 동생일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약간 그 동생으로서의 억울함이 좀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뒤에도 계셔요. 있으세요? 있어요. 좀 그것도 쌍둥이인데 그죠? 그때 발꿈치를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 그렇군요. 오늘 처음 만나봤습니다. 예, 오늘 만났습니다. 있군요. 아, 그럴 수 있군요. 예, 근데 형이 막 또 막 뭐 이렇게 괴롭히던가요?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생에게 뭐 어머니도 사실은 편애했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버지는 형을, 동생은 엄마가 좋아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 엄마도 막 말해줬겠죠. 야, 우리는 늦둥이로 너희들을 낳았어. 이제 아버지 얼마 뒤에 천국 가셔. 그럴 때 장자의 명분을 네가 얻어야지 되고, 너가 축복도 받아야 돼. 뭐 이런 지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부터 꽤나 정치적인 사람, 뭔가 야망이 있고 계략이 있고 속셈이 있고 아주 독특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가 축복을 받잖아요. 어떻게든 속여서 복을 받는데 그 이삭의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그 복도 야곱에게 맞춤형 복이에요. 여러분 27장 29절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한데 이 복을 받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문장들이에요. 좀 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세 때마다 안수기도 열심히 해드리지만 저렇게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부동의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막 이러지는 않아요. 좀 센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계신 특별한 기도라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좀 야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일을 하시는데 진짜 독하게 해요. 옆에 누구 좀 봐봐요. 대충 사는 분 보여요? 아, 보인다고요? 죄송해요. 보였구나. 예. 그게 왜 그렇게 보이냐면은 여러분이 더덕해서 그래요. 더덕해서 그래. 지금 왜 서로가 이렇게 자꾸 임청 집사님 왜 자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찔러? 그렇잖아요. 얼마나 독해. 저분 지금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 그죠? 아내도 얼마나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사실은 참 한국인들은 어찌 보면은 야곱스러운 걸 보는 거죠. 그런 한국인들을 향해서 예전에 어떤 지성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 글을 한번 제가 살짝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갑과 을로 사람을 나누고 권력이나 서열이나 나이로 누리려는 민족은 가만히 따져보니 한 민족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 나이 중요하잖아요. 대화 안 되면 몇 살이야? 왜 반말이니? 막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잘하는 소위 갑이라고 여기고 싶은 마음의 사람들이 사실 자기의 내면에서는 스스로 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 중에 자신이 갑 되기 위해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도 빠르게 하고 막 열심히 살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 그런 야곱 같은 우리, 야곱은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형의 장자권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아 내죠. 그리고 나서 결국 도망칠 때, 형이 나를 죽이려 했거든. 도망칠 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얄밉고 예의 없고 요즘 여러분 말로 뭐 네 가지 없고 이기적인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셔요.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인간의 힘으로 못 올라갈 그 높은 데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쫙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까지 닿고 싶은데 못 하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 중에 말씀이 들려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13절,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서 계신 것도 보았나 봐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럼 평안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이후도 읽어봐 드릴게요. 주님이 우리 푸동 식구들에게 하시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서 너무 놀라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대요. 하나님의 집,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 베델이라고 지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의 애티튜드는 안 바뀌어요. 우리 사람 쉽게 안 바뀌듯이.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어제 직분을 받고 오늘 첫 주일 예배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베들에서 주의 음성을 받는 거룩한 상 받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말씀은 받았지만 성정은 크게 바뀌지 않아서 다시 야곱은 그 이름처럼 애를 쓰면서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삼게 되고, 그 여종들까지도 아내로 맞이하면서 내 아내와 12 아들을 거느리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막 그 라반에게서부터 독한 삼촌 라반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동물들이 막 불어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얼룩배기 염소는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양은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나무를 막 깎아가지고 껍질이 얼룩얼룩한 데에서 동물들이 교미를 하기 위해서 얼룩무늬 양을 낳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과학적이에요? 전혀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리 하시게 한 거고, 자기는 애를 쓴 거예요. 나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우리 아내랑 부부 생활하기 전에 원빈 사진 걸어놓고 했지. 내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런 아이들 안 나오던데요. 요한이들만 계속 나오던데요. 아내는 낳기만 했어. 계속 요한이들만 나와. 막 그래. 이럴 때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막 큰 안산 동산교회 큰 교회 있을 때 저희 아내한테 그랬대. 어느 성도가 혹시 얘들이 요한 목사님 아들들이냐고,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될 게 아닌데도 하나님은 막 복을 주셔서 야곱이 은혜를 받았죠. 그러다가 그 움켜잡는 손을 놓게 하시려고 마지막 큰 테스트 한 번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형 에서가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중에 만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형의 소문을 들었는데 형이 지금 부유해지고 부자 돼서 4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 10여 년 떨어져 있는 사이에서 형이 나라를, 어떤 족속을 세우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안 두렵겠어요? 지금 형님도 결혼 잘하셔가지고 뭐 아이들 많이 낳고 뭐 손주도 낳고 그래가지고 40명이 돼서 오신대요. 이게 아니라 남자 무기든 400명을 거느리고 나에게 오고 있다. 이건 야곱의 인생에 너무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2장 11절 솔직하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솔직한 기도는 야곱에게 처음이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죄성은요, 본능적으로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치료받고 가세요. 주님, 제가 두려운 이유는요, 저와 제 처자들을 제가 일으켜내지 못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저희 가정이 확 무너져 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저 같은 이 무능한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저가 상처받고 우리가 무너질까 겁이 납니다. 주여,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지금 형이 나의 그간에 어떻게 내가 움켜줘서 만든 가족인데요, 어떻게 해서 내가 꾸려낸 양 몇백 마리, 염소 몇십 마리 뭐 이런 것들인데요, 내가 지금 싸그리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밤에 야곱은 형을 이기는 경험을 하지 않아요. 갈등하던 부부가 주님 만나면 그날 남편이 바라던 대로 아내 이기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갈등하는 어제 우리 천종민 목사님의 말씀처럼 후동 참 은혜로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고면하셨던 그 목사님 참 귀한 주의 종인데요, 최근에 제가 봤을 때 크게 성장하고 있는 평택의 성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우리 김현우 전사님께서 그 교회로 연말에 가신답니다. 진짜 귀한 교회로 가셔요. 그 교회 목사님 한 8년 전에 저희 교회 규모일 때 오셨어요. 300여 명일 때 부임하셨는데 8년 지나고 지금 1,400명으로 성장해요. 근데 제가 참 만나본 여러 목사님 중에서 참 손편 분이에요. 그분의 교회 사역자들이 그렇게 그 목사님을 존경한대요. 내가 왜 아냐면 그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은 우리 교회로 이제 오시거든요. 예, 조요셉 목사님이라고 부임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는 요한이고 부목사는 요셉인 교회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친형이 또 요한이래요. 예. 하여튼 그냥 발에 치이는 그런 이름들이 이제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정말 유순하신 분이시라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어제 그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다툼이 난다고. 내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값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손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남기길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된다고. 정말 그날 야곱은요, 그 목사님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복처럼 형을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형에게 용납받고 형에게 또 용납하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야곱은 결국 누구를 이기냐면 하나님을 이겨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경험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바꿔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 이기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 은혜요. 야곱에게 하나님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약복 강가에서 기도하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와 씨름하게 돼요. 야곱은 24절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저 25절 잠깐 한번 묵상해 봐요. 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인도자 형제님하고 같이 농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점프했다가 딱 부딪혔는데 이렇게 저 형제 앞에서 함부로 뛰는 거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누가 나를 이렇게 옆으로 옮기더라고요. 이렇게 부딪혔는데 옮겨져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뛰는 거 아니구나, 저 형제 옆에서. 이걸 느꼈어요. 제가 만약에 저 형제랑 씨름을 하는데 저 말씀이 말이 되나 보세요. 제가 아무아무게 형제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그 형제는 힘이 장사고 나는 약한데 제가 지는 것을 느껴서 비장의 수다에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끊어뜨렸더라. 그럴 거면 진짜 끊어뜨리고 이기지.
저 형제가 저를 다 끊었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건 지금 문맥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계속 지려고 하다가 끝이 안 나니까 그의 힘을 빼려고 그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여서 내가 졌다 하면서 게임을 끝내신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지 않아요? 예, 참 저희 아이들이랑 저랑 어렸을 때 황당한 것이 뭐 씨름하자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대로 하는 아버지 있어요? 너 나가서 삿바 사와 막 이러고 막 놀이터 모래터로 나가자 막 그래가지고 막 애 막 들어 엎치고 막 쌍코피 터트리고 이런 그런 아버지 있느냐고요. 어떻게라도 극적으로 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막 그러면서 이기면 내가 이겼다 그러면 막 아버지가 졌다 막 이런 게 우리들의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꼭 그러고 계신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로 가게 하라. 26절. 그랬더니 야곱이 무언가 영적으로 느꼈는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야곱은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를 통해서도 받았고 베델 땅에서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믿지를 못해요. 복을 더 달라는 거예요. 아직 못 받았어요.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제가요, 뭘 느끼냐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못 믿고 돌아가요.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닐걸요? 그건 저분이 받았겠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니, 됐다. 이제 그만 받아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당신 안 보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27절.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고백이에요. 목사님, 복 좀 더 주세요. 하나님, 복 좀 더 주세요. 저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권사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움켜쥐려는 자입니다. 집사님 이름이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직면 아닙니까? 참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제 이쪽 맹장쯤에 더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거든요. 이미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아예 계명을 시켜주신 거예요. 28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항상 이기게 하신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우리가 항상 이긴대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제 너는 손을 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이대지를 배웠어요. 오늘 말씀 이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야곱을 시작.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푸동 성도들의 모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같이 지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움켜쥐지 않아도 된단다. 손을 펴거라. 괜찮단다. 가만 보니 저도 항상 손을 펼 때 우리 교회는 은혜를 받더군요. 제가 조금 마음이 작아져서 뭐 좀 옹졸하게 행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복 받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보았어요. 성도님들의 손을 펼 때 우리 여기 5년 동안의 복을 받았다면 앞으로의 15년, 20년은 더 손을 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권사, 장로님들 먼저 손을 활짝 펴시고 우리 집사님들 손을 활짝 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움켜쥐지 않은 손편 자의 인생이요. 야곱은 움켜진 자였다면 이스라엘은
주 앞에서 손을 편 자의 인생인 것을 보여줘요. 예. 천사와 겨루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 12장 4절 말씀이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약속받은 자, 마음껏 울어도 되는 자, 원하는 모든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로 채우시겠다 약속받은 자, 바로 우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신방해봤던 적들이 조금 있어요. 누군가가 아프실 때,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 영접이 필요할 때, 그래서 80여 세, 90여 세 되신 부모님들을 같이 신방 가요.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들의 공통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일단 그날 너무 신나 계셔요. 약간 업되이 계셔. 이 어르신이. 맞아, 우리 김선정 권사님도 어머님께서 그날, 야, 나이만 다르시지 김선정 권사님이었어. 그날 너무 신나 계시고 빵긋빵긋 웃으시는데 또 어르신이 너무 예쁘셔. 막 그래,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래. 그리고요, 일단은 저를 보고 우리 권사님들 막 같이 가신 분들 보면 막 손도 잡으시면서 꼭 이런 말씀하셔요. 바쁘신데 왜 왔어요? 그러는데 얼굴은 기다렸어요. 이런 얼굴이야. 막 그러시면서, 그리고 나서 한 조금 몸 아프신 얘기, 기도 이러고 나고서 이제 뒤에 꼭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딸 자랑, 아들 자랑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해요, 우리 딸이 이래요, 우리 딸이 요래요, 이러면서 그냥 막 입이 귀에 걸리셔가지고 우리가 온 것보다 사실은 딸이 온 것이 기쁘고, 그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걸 보면서도 기쁘고,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식 자랑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신 그 마음들인 거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얼마나 행복해. 그날 치료가 다 되실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신다면,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실까요? 정말 다 주고 싶고 칭찬하시고 아끼심 없이 다 주시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 이제 그 8, 90세가 돼서 더 내가 줄 건 없지만 이 축복이라도 더 하고 싶은 엄마의 그 마음,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의 근거는 장차 아들을 내어주심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묻 우리 자녀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읽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해봐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되기를, 내가 그에게 져줄 수 있기를, 내 것이 다 그의 것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 오늘 어제 직분 받으신 분들이요, 이제 한번 내가 인정받은 것을 펼쳐보자 그러지 마시고 손을 꽉 펴신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제 것이라 그랬으니 저도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시면서 유순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겨드릴 수 있고, 우리 서로를 이기는 성도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줘 주셨으니 거기 감사하시고 서로에게는 화목만 있고 용납만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그 귀한 찬양이요, 이 소원이 사실 우리의 소원도 되지만, 이 곡을 지은 전운주 찬양 인도자의 고백도 되지만 하늘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실까요?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다른 무엇보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주의 아름다우심 안에서 다 주셨으니 제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진실한 예배의 고백들로 찬송하겠습니다. 크게 불러봐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다시 부를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져주시겠다고 약속한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아름다우심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손을 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 사랑 안에 거울려 한 번만 다시 더 불어볼까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찬양을 바꿔서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찬송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펴고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다시 부를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할렐루야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때로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불러봐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